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알려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상황, 형편, 그리고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력 허락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움, 특히 주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적 삶의 소중한 교훈들 잘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 참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구원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 탄생일이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그 뒤로 이어서 그 주요 리더십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원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굉장히 중요한 그 해설판 설교를 하죠. 자, 그 설교가 마쳐진 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신약교회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앞에 성경을 펴놓으시고 오늘 또 중요한 구절들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앞에 놓으시고 공부를 진행하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모든 상황이 맞춰지는 그 지점에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 탄생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탄생된 예루살렘 교회가 또다시 구원 역사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제 이걸 살피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공의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 무공의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무공의 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그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염 시작.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정 능력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 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무공의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다. 무슨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무공의 교회라는 것은 오염이 없는 교회. 어쩌면 교회로서 완벽한 교회, 죄가 없는 교회,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까 읽었던 그 2장 그 부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부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발된 예루살렘 교회 43절에서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짧지만 정말 명장면입니다. 무공의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를 보면은 특히 신약시대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 즉 이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방금 읽었던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 43절 주의 말씀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기사와 표적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 장치로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 다음 44절부터 45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죠. 구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즉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 공동체로서의 예루살렘 교회. 이 구절을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기독교가 공산주의 아니냐, 뭐 물건을 서로 내놓고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다 공평하게 분배를 하니까 커뮤니즘,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은 어떤 학자는 존 스타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커뮤니즘이 아니라 커머니즘이다. 커머니즘이다. 이 강제적으로 재산을 팔게 해서 강제적으로 분배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자발성이 있고 주의 사랑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온 성도들이 이런 일에 구제에 나눔에 참여했던 것이죠. 커머니즘. 46절부터 47절 특히 이제 이 구절이 참 중요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집단, 즉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것이죠. 공동체가 되어가는 연습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한 사람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고 이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드디어 이 교회라는 타이틀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여기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그 교회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저는 그걸 네 가지로 보거든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 공동체가 되고, 세 번째 그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네 개가 흠없이 이게 중요하죠. 흠없이 또 한꺼번에 다 있었던 지상에 유일했던 교회가 바로 이 지점에 이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무공의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 이 모습이 실제로 이 이후에 다른 신약의 초대교회들의 모델이 됩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자, 이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접어 놓으시고 골로새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26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자, 이 구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제 기억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것이 3번인 것 같은데 이 3번의 이 부임 설교 제목 본문으로 선택했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다 좋은 교회 만듭시다 이거였거든요. 자, 그 설교 제목으로 부임 설교를 했던
그 유명한 본문이죠. 자,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12절부터 15절을 먼저 보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15절에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너무 멋지고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이 12절부터 15절은 아까 제가 4개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서 세 번째 부분,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신약교회, 골로새서 교회가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죠. 자,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찬양이 있어야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 그 4개의 교회 공동체 특성, 첫 번째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고 말씀 공동체가 돼야 된다. 예배, 말씀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여기서 설명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연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연습함으로 인해서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자, 이런 모습들,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또 그리스도를 연습하는 그러한 공동체, 감사가 있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 즉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이 신약교회의 원조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 무공의 교회로서의 그 특성을 지향해야 된다.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도 비록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하나의 모델 교회죠. 한마디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꼭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사도행전 2장 그 부분. 공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미 공회가 있는 교회로 출발된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은 한때라도 무공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된다. 지향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 무공의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죠. 무공의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 무공의 교회였다. 교회의 오리지널 폼이었다. 원래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오염 시작, 그러나 자정 능력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죠. 무슨 뜻인가? 이미 이 표현 속에 드러나죠. 한때나마 무공의 청정 지역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에는 공회로 물들었다는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럼 이 오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고, 두 번째는 7 집사를 선발하는 과정 자체가 그걸 보여주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3페이지.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라는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팝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요. 그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3절 베드로가 이걸 알고 아나니아에게 외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우고 나가 장사합니다. 7절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는지라. 역시 아내도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혼동이 되는 그런 장면인 게 사실이죠. 특히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이겁니다. 교회는 원래 성령의 기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가게 되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은 보혜사가 되실 것이다.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너희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드러냈는데 성령께서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도우시는 영, 바로 성령. 근데 이제 그게 성도 한 개인에게만 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삼위 되시는, 삼위일체 삼위 되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교회에게 끊임없이 깨우치고 알리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성령은 개인의 영도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인데 교회의 영인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지배하고 교회가 다스리는 그 성령을 이 재산 차원에서 이미 커머니즘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을 결국 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이겁니다. 교회는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중범죄인가를 어떤 의미에서 전시적 효과로 보여준 것이죠. 교회 출발 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전시적 효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이후로 이와 똑같은 일들이 공개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약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면, 또 사실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때마다 이 목회자가 나와서 그것을 정죄하면서 크게 벌을 내리는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한 번 시작 지점에 있었던 것은 교회는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성령의 기관이다, 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메시지화하는 전시적 효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무공예 교회로 출발했는데 무공예가 이제 공예로 뒤바뀌는 첫 번째 공식적인,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첫 번째 공식적인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곱 집사, 안수 집사 선출 과정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죠. 자, 6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지금 버전으로 바꾸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부흥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이 교회마저도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주류고 거기에 이제 끼어 있는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 디아스포라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아무래도 비주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지방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족 사람들이 특히 과부들이 구제에서 이렇게 이름이 누락되는 것을 보고 이 이방인 쪽 유대인들이 이 본류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염이 시작된 거죠. 공해가 시작된 거죠. 그러자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말씀의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직인데 이 봉사직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판단하고 3절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자 감사하게도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6절 그들에게 안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7절이 참 중요하죠. 지난주 이야기했죠. 2주 전에 이야기했던가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번 공부의 주제인 복음의 전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스스로 권세를 발휘해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오염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한 장면에서 그 장면 이후로 벌어졌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7 안수집사 선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의미는 교회 공동체에도 서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사도들의 주 임무는 말씀과 기도하는 여기에 전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 공동체 사역의 평신도 분배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더 왕성해졌다. 이런 것들이 7 안수 집사 선출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는데, 신약의 교회들도 이 이후로 영원토록 무공예로 남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웠던 그러나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기간을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그랬죠. 이 신약시대 또는 종말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런 점이.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건 변치 않는 중요한 사실이죠. 이미 기정된 사실이죠. 그래서 의인이 되었어요. 신분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완성된 교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드시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럼 이 숙제가 뭐냐? 어떤 숙제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공예를 이기는 자정 능력을 함양하는 숙제라는 거죠. 오염. 교회가 공예로 물들었다. 오케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나 그 뒤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자정 능력을 함양해 가야 된다. 이게 교회가 이 신약 시대에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이 사실인 거죠. 공예를 스스로 극복하고 이기는 자정 능력 함양. 매일매일 성령과 말씀의 도우심에 의지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의인이 되어 가야죠. 의인의 신분으로 이미 부름받아서 출발했지만 그 의인이 되는 연습을 해 가야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 역시 성화의 과정을 숙제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 교회 가봤더니 죄인들 천지더라. 그래서 나는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교회에 내가 왜 가냐?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훨씬 더 심각하게 죄가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물론 신분상으로 의인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하지만 그런 의미 말고 완벽한 의인들만 만약 존재한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완벽한 의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또 의인들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인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 신약 교회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결론은 그겁니다. 무공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아직이죠. 아직 그 순간까지는 무공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존재했다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딱 한 분뿐이었다.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배웠던 무공의 교회가 있었던 그 지점. 그러나 지금은 숙제가 있고, 다시 말해서 오염이 있고, 그래서 자정 능력을 함양해 가야 되는 그런 교회다. 신약교회.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음 주 주제인데요. 이 사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 7장은 아시다시피 그 스데반 집사님,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에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오히려 아멘 화답 대신에 돌이 날아 들어와서 결국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첫 번째 순교자죠. 그 장면에서 사울은 거기에 적극적인 그 보팅, 투표를 할 정도로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있던 차. 1절 후반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말고는 다 굉장한 터닝 포인트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러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이 사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읽은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부터 이러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자동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짐의 모습이 좀 독특하단 말이죠. 여기에 박해라는 요소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모이는 데에만 너무 힘을 쓰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박해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장 8절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 지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라 그랬죠. 우리 이번에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헤드라인 주제 이거죠. 사도행전 복음의 전진. 복음이 스스로 전진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인데, 헤드라인 주제인데,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게 1장 8절인데, 그게 실현되려면 어쩌면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박해라는 그 이상한 방식이지만 놀랍게도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절에 8장 1절 후반부에 사도회에는 여기 나오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 드디어 이방 땅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흩어진 교회가 유대 지경을 넘어서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8장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5절에 빌립 집사님, 아까 그 7 암수 집사 중에서 두 번째 인물이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도성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은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 내용이죠. 사마리아의 사역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걸 볼 때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그 교회 공동체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교회 공동체는 네 가지 특성을 가져야 된다. 첫째,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리고 사랑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전도와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선교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히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교회의 역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교회가 깨진다, 교회가 없어진다. 이런 건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교회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4개의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계속해서 박해받는 교회. 사도들만 남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센터가 바뀌는데 이 복음, 특히 이 선교의 센터가 바뀌는데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이건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리에 그래도 남아서 계속 박해받는 교회로서 그 모습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히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본부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에 후에 또 설명할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다녀온 다음에 그들에게 보고하고 이방 선교를 할 때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금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첫 번째 공회가 거기에서 벌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지만 두 번째 스테이지로 여전히 본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박해, 여러 가지 요소가 동원되면서 자연재해까지 동원되면서 결국 약해져가는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뒤로 갈수록 그게 보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거기에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조하는 그런 마게도냐 교회들의 후원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스테이지죠. 점점 약해져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는 뭐냐? 그러다가 결국 사라지는 교회가 되고 말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행적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록을 놓고 볼 때 크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대목들이 없습니다. 결국 뭘 의미하는가? 교회는 어쩌면 흩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역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설 아닙니까? 어쩌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 깨져도 좋은 곳이 교회가 아닐까. 절대 싸워서 그러는 건 말고, 싸워서 그러는 것은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핑계고,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가 나뉘는 것, 교회가 사라지는 것,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웅변적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면에서 선교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죠. 교회는 결국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입니다. 구심력이 뭐죠? 이렇게 모든 것을, 모든 힘을, 모든 길을 이 중간으로 내 쪽으로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모으는 거죠. 원심력은 뭐죠? 내 쪽에 있는 그 힘과 길을 발산하는 거죠. 널리 보내는 거죠. 교회는 그런 점에서 내부 지향적이면 안 됩니다. 이 특성은 가능한 한 거부해야 됩니다. 그냥 거칠게 이야기하죠. 우리끼리 똘똘 뭉친다, 이런 거라든지. 교회 내에서도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끼리 똘똘 뭉친다, 이런 거라든지. 내부자, 외부자를 이렇게 가름하는 그런 현상이 막 눈에 보인다든지. 우리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건물을 잘 지어야 되고, 가능한 한 멋지게 치장해야 되고, 우리 편하기 위해서는 뭐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교회, 과연 이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적으로 맞는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다. 흩어져야 된다. 이 세 번째 주제 합당하죠.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죠. 다시 돌아가서 이 세 개의 레벨에서 살피는 예루살렘 교회, 무공의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시작은 분명히 공예가 없는 참 완벽한 신약 교회 모델로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중간에 오염은 시작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교회는 자정 능력을 함양해가는 의인이 되어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서 복음의 전진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로서 거듭나야 된다. 선교적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 주 공부는요. 제일 밑에 나오죠. 바울의 회심과 안디옥 교회. 이제 복음이 전진해야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 자체가 스스로 전진해야 되는데 1장 8절에 의하면 이제 유대 지경을 드디어 넘어서 땅 끝으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땅 끝으로 복음이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까 8장 1절 교회 핍박의 주역이었던 이 사울이 회심하죠. 사도 바울이죠. 그가 회심하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사역을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온 땅을 향해서 전파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 바울의 회심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중요한 주제, 이 복음의 전진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가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들의 존재, 아이덴티티가 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교회로 존재해야 될까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지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이 있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배우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잘 흩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부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